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돼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다 듣고 응답하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막힌 담을 허시고 당신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담대함으로 주께 나가서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로 나감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기에 그 은혜를 또한 구하며 이전에 받았던 은혜 위에 더 크고 더 귀한 은혜를 사모하게 오늘도 나왔사오니 이 사순절 둘째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주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사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복으로 채워 주시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오늘 아침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바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14절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어제는 저희가 구원사적 관점에서 잠시 말씀을 선고했습니다.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특별히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기도 하셨지만 생명나무를 심으시고 할렐루야 구원을 이야기하시죠.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도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는다. 또 출애굽기에는 가장 중심인 6월절 사건을 통하여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그 피를 바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예표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제 큰 두 가지 축으로서 계속 그것이 서로 만나고 이렇게 겹치면서 구원사적 관점과 함께 언약사적 관점이다. 아멘. 오늘은 그 언약사적 관점에서 이 말씀이 다시 풀어지는 것을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이 70인의 이름이 다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7명이 내려갔고 이미 애굽에서 정착해 살고 있던 요셉과 그의 첫 번째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세 명을 합치니까 70명이 딱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창세기 46장에 가보면 8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는데 1절부터 5절에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시면서 그래서 가족을 이끌고 주저하는 야곱이 너무 여기서는 먹고 살 길도 없고 요셉도 보고 싶고 그 마음에 막 내려오긴 내려왔으나 그래도 차마 이 늙은 노부를 끌고 외국에 가서 그것도 이방인의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이 영 마음 내키지 않으니까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여러분 이 부엘세바라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바로 아브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그 에셀나무를 심는 그 우물을 부엘세바, 즉 일곱의 우물이다. 일곱이라는 숫자의 우물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심을, 그러면서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부엘세바는요, 저 헬몬산 밑에 있는 요단강 줄기가 되는 섬들 외에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셈입니다. 지금도 거기서 도시 하나를 먹여 살릴 만큼 엄청난 양의 수량의 물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그게 야곱 때, 아브라함 때 있었던 바로 그 우물이에요. 콸콸 솟아요. 물 차가워서만 쉬러 가도 괜찮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양의 물이 나오고 있어요. 사막 한복판에서. 참 신기하죠. 그럼 왜 부엘세바에서 꿈에서 나타나셨느냐? 부엘세바라는 그 상징적 영적 의미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네가 애굽에 내려가도 창세기 15장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너의 할아버지에게 옛날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게 언약사적 관점은 항상 하나님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다. 말씀하시지 않고는 아모스 7장에 나죠. 하나님은 자기의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지 않고는 그 일을 이루시는 적이 없다. 그게 언약사적 관점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부엘세바에서 꿈에 나타나서 내려가라. 내가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수십 년 전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애굽에 내려갈 것이고 400년이 지나면 반드시 너희가 나올 것인데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애굽에 큰 보화를 이끌고 너희들이 돌아오리라. 지금 그 사건이니까 너희가 내려가야만 올라올 수 있느니라. 내려가지 않으면 올라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애굽으로 출발을 그 전에 거주하는 더 북쪽에서부터 출발한 것 같으나 영적 언약사적 관점에서 보면 부엘세바에서 출발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일이 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나의 뜻이니. 여러분 1930년도에 뉴욕 양키즈의 베이비 루스가 전설적인 초콜릿 이름 아닙니다. 야구 선수 이름이죠. 그 베이비 루스가 상대방 시카고 컵스하고 월드 시리즈를 하고 있을 때 3차전이었습니다. 근데 시카고 컵스에 있는 그 상대방 팀들이 베이비 루스가 그러니까 그렇게 야유를 퍼붓고 막 멸시하는 말을 하면서 베이비 루스의 기분을 상하게 한 거예요. 그 타자석에 서서 그걸 다 듣고 있던 베이비 루스가 좀 성질이 난 거죠. 그 사람이 갑자기 야구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센터 필드에 넘어 있는 길이가 제일 긴 그쪽에 펜스를 하나 이렇게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쪽으로 홈런을 치는데 그 시카고 컵스 구장이 생긴 이후로 가장 먼 홈런을 딱 그 자기가 가리킨 방향으로 넘겨버렸어요. 사람들은 아직도 이게 뭐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커버하던 어떤 신문사의 스포츠 담당 기자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칼럼에 베이비 루스가 지가 홈런 칠 방향을 딱 가리키고 예고한 홈런 그래서 콜샷이라고 합니다. 제 예고한 대로 홈런을 때려버려요. 그것도 가장 멀어서 가장 때리기 힘든 곳으로. 그 구장이 생기고 가장 멀게 날아간 홈런이에요. 여러분 한국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한국의 대표 야구 선수 이승엽이라는 친구가 베이징 올림픽에 가갖고 거기 뭐 미국도 대단한 팀, 일본도 막 우승하겠다고 하고 또 그 전에 2번이나 우승한 쿠바가 나왔는데 이승엽이 그랬어요. 우리가 이번에 올림픽 금메달을 딸 뿐만 한 번도 금메달 딴 적이 없는 한국팀이 금메달 딸 뿐만 아니라 예선부터 결승전까지 다 우승하려면 9번을 싸워야 되는데 9번을 다 이기고 9전 전승으로 우승하겠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뭐라 그럴게요? 미친놈. 큐바 사람들이 저는 돌았나? 미국 사람들 아이 까부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야구가 올림픽에서 사라지는 마지막,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야구는 올림픽이 없습니다. 야구가 올림픽 경기로 치러지는 마지막 올림픽에서 구전 전승으로 한국이 우승해버렸어요. 그런 거를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비기자면 너무 시시한 사건인데, 여러분이 언약 사회에서 핵심이 뭐냐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면 사람들이 뭐라, 우연이겠지, 뭐 어쩌다 그냥 그렇게 된 거겠지.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일축하심으로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그분의 하시는 손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온 세상이 반박하지 못하고 의심하지도 못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언약사적 관점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거죠. 과연 그들은 내려갔고 나올 때 큰 민족을 잃었고 하면 내려갈 땐 70인. 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었습니까? 정확하게 70명밖에 안 내려갔다. 돌아올 때는 장정만 60만. 그리고 애굽의 불을 끌고 나왔는데 그 사건 이후로 애굽은 다시는 세계에서 강대국, 최강대국의 지위를 되찾지 못하고 그 후로는 수없는 민족과 군대에게 짓밟힘을 당하면서 3,500년 동안 그 전에 3,500년 세계 최강대국의 그 지위를 가졌던 애굽이, 여러분 나일강이 지금도 흐르잖아요. 아멘. 조건은 달라진 게 없어요. 나일강이 지금도 얼마나 그 땅을 기름지게 하는지, 그 전에 3,500년 동안 애굽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그 부의 그 기반이 되는 그 천연적 조건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오히려 축복을 가져다준 요셉의 행위를 잊어버리고 그를 통하여 받았던 그 많은 은혜들을 다 저버리고 그 백성들을 노예 삼아서 그렇게 미워하고 괴롭히고 그들을 통하여 그렇게 고통을 줬던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쳐버리셨습니다. 자, 바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것들이 참 어떻게 이렇게 생산량이 좋은 거야. 저는요 제 제자들과 후배들에게 결혼할 때마다 이런저런 소리 하고 애들을 많이 낳아. 할렐루야. 저희가 저희 아는 주변에서 3명 낳은 사람도 없을 때 전부 하나 아니면 둘만 낳을 때 4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뭐 말들이 많아, 막 목회를 안 하고 애만 낳는다 그러는데 뭐 대책도 없으면서 저렇게 많이 나서 어떻게 킬 거야. 별 소리를 다 안 해. 제가 4을 딱 낳은 다음에 자신있게 후배들 제자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많이 낳아라. 웬만하면 넷 낳아라. 나까지 해서 농구팀 하려고 그런다고 이러면서 농구도 못하면서. 그래서 그 후로 저희 제자들, 저희 후배들이 넷 낳은 집이 많아요. 넷 낳다가 실패하면 그래도 웬만하면 3 정도 나와서, 아니 둘이 결혼했으면 3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 늘려야지. 할렐루야. 셋, 넷. 누구는 그거 아니요. 이제는 더 나라고 할 수 없고 손자들이라도 그렇게 많이 나와. 그래 이제 바로가 딱 보니까 요셉의 그 자기네 나라에 베푼 은혜를 다 부인하고 싶은 그 바로가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살려니까 애가 많으면 귀찮거든요. 애 키우느라고 정신없다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출산율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GDP, 옛날에 GNP라고, GDP가 3만 불 넘어만 출산율이 막 떨어지고 4만 불, 5만 불 넘어간 나라는 하나도 잘 안 나와요. 지금 한국이 그 꼴이라고. 일본과 이미 그 길을 걸었고. 바로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스라엘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네들이 아무리 얻었어도 결단코 그것을 기억하지도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금방 망각해요. 대한민국도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 신앙으로 그 나라를 그렇게 세웠다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를 외국에 평가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은 정말로 놀라운 인물이라 그 최고의 찬선을 아끼지 않는다. 정작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 대부분 이승만 욕을 하고 비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흠집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 두 번째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지는 자기도 몰라. 근데 두려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정확하게 몰라요. 몰라도 돼요. 근데 두려워요. 괜히 기분 나쁘고요. 괜히 경계하고 싶어요. 제가 어려서부터요, 구원받을 때까지 22년이 지났으니까 22살 때까지 구원받지 않았을까? 그 전에 어렸을 때는 다 어린 시절을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지나갔는데요.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이상하게 무서웠어. 아니 한마디 야단친 적도 없고 불러다가 뭐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냥 목사님 아들이라고 잘해주기만 하죠. 영서라 일로 사탕이라도 하나 주시는데 하여튼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왠지 땡겨. 그 앞에 가면 뭔가 야단 한 번 친 적 없어요. 이만한 고가운 소리 한 번 하신 적이 없는데 영 잘해주시는데도 왠지 그분들의 말은 거역하면 곤란할 것 같고 그 본능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아니지만 그런 영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감지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데 그들은 이제 저 우리를 좀 부담스럽게 하고 두렵게 만든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상대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숫자라도 많아야 돼. 이런 거. 그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오는 군대들은 하여튼 일산 죄송합니다. 좀 속을 쓰겠다. 쪽수부터 모으는 거야. 쪽수부터. 군대를 크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로 눌려버리려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숫자를 보고 벌벌 떨면 바보. 그들은 두려워서 숫자를 많이 모은 건데 그 많은 숫자 앞에 이쪽이 두려워하면 바보란 말이에요. 우리를 두려워해서 그러는 거예요. 세게 짖는 개일수록 겁쟁이. 쫙 뛰고 막 그런 개는 지금 겁이 나서 그런 거예요. 둥지 큰 개들은 점잖아요. 뭐야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겁 안 나니까.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이 당당합시다. 담대합시다. 여러분 숫자에 대해서 호세아서 10장 12절부터 말씀에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그게 뭐를 회개하라 그 다음 절에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용사에 많은 것과 너의 길을 의지하였음을 회개하라. 너의 길은 자기 판단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걸어간 걸 회개하라 그러지만 거기에 핵심은 너희 용사가 많아지니까 우리도 적의 숫자가 많은데 우리 숫자도 그것을 대적할 만큼 늘려서 나가니 뭐 누가 우리를 어떻게 감히 하겠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숫자를 의지한 너희들 회개하라 그랬어요. 현대교회가 점점 숫자를 늘리는 일에 대형교회로 나가는데 제가 대형교회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던 교회도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대형교회였어요. 근데 대형교회 다녀보니까 뭐 좋은 거 별로 없더라고. 오히려 막 개척교회 다니고 그런데 막 성도들하고 막 그 개척교회 힘든 상황 속에서는 막 열심히 똘똘 뭉쳐갖고 막 콩알도 놀아먹고 맨날 모여서 기도하고
그 개척교회를 막 서로 다 막 가서 청소도 하고 쓸고 닦고 건물도 흐지니까 뭐 쓸 일도 많아. 건물이 낡으니까 뭐 청소해도 표시도 안 나. 그래도 더 열심히 닦게 나중에 빚이 나더라고. 새빵살이 서러움 당하고. 그때 막 은혜가 넘치니까 뭐 그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는데. 사람이 많아지면요 대형교회요 음대를 나와도요 반주를 안 시켜줘요. 왜? 반주하는 애들이 한 50명쯤 있어. 자기는 음대 나서 반주할 마음도 있고 섬길 마음도 있는데 뭐 차례가 안 나와. 나 하나쯤 안 나와도 아무도 모르고요. 내가 봉사 안 해도 누구도 신경 안 써. 뭐 일꾼이 넘치고. 근데 자꾸 그 숫자를 해봐요. 숫자에 관심이고 숫자로 모든 것을 밸류를 정하는 이 시스템이 기독교 시스템입니까? 기독교 밖에 있는 세상 시스템. 근데 기독교가 그걸 흉내내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 지금도 사실은 야곱의 자식들이지만 야곱 한 사람을 내려오면서 야곱 보고 그래 혼자 내려가는데 자기 직계 가족만 데리고 가니까 뭐 제가 간다 그러면 그냥 당연히 우리 애들과 쌍둥이 따라오는 거지 뭐 초롱이까지 해서 뭐 그러니까 조목사 가는데 우리 가족이 따라간 거지 뭐 누구 남 데리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 혼자 내려갔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놨어요? 여러분 그건 여성적 이름이에요. 사라라는 건 여성 이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공주 같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건 개인에게 남자에게 붙일 이름이 아니에요. 여성이라는 건 국가를 여성 명사로 표현하기 때문에 국가의 이름을 부를 때 여성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여성이라고. 야곱 혼자 내려가는데 물론 가족을 데리고 그러나 야곱이 내려가는데 부르기는 이스라엘이 내려간다고요. 아직 생기지 않은 국가, 아직 70명밖에 되지 않은 그게 무슨 국가예요? 부족이라고 말하기도 너무 적은 시족이죠. 그냥 가족이죠. 한 가족이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국가가 내려간다. 그리고 과연 200~300년이 지나니까 바로가 근심할 정도로 그 몇십 명밖에 안 내려간 사람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을 불안에 떨게 만들 큰 세력으로 하나님 깨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언약사적인 관점엔 야곱 혼자 내려가도 하나님은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보고 이스라엘이 내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요 사람은 이렇게 밸류를 중요시해야 되는데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제가 주일날 하나님의 언어 할 때 한국에 있는 어느 자매한테 딱 손을 얹고 한 10년 만에 처음 만나고 10년 전에도 그냥 딱 한 번 본 사람이니까 뭐 아는 관계가 아니에요. 뭐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 이런저런 얘기 다 빼고 그냥 우리가 기도학교로 손을 딱 얹고 하나님께서 너는 충분히 사랑스럽다. 하나님의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밸류 근데 그 자매가 지금 별로 자존감이 막 올라 뭐 세상적으로 볼 때 잘 성공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40이 됐는데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힘들고 그동안 여러 번 세상 살아가면서 뭐 남들한테 뭐 이렇게 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좌절과 실망과 이 속에서 어렵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주님은 따면 내가 충분히 사랑스럽다. 얼굴이 예쁘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 보시기에 네가 사랑스럽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 다른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그게 이제 익숙지가 않은 거야.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상.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밸류는 어디서 나와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잘 믿어지지 않는 얼굴로 이렇게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니까 이해가 안 되지. 내 이해가 솔직히 잘 안 됩니다. 감동이 안 오겠네. 내 감동이 안 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러면 자매야 내가 왜 그것이 사실인지를 성경으로 얘기할게. 예수님께서 당신 이 아무개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당신의 목숨을 사셔서 1:1 트레이드를 하셨다고. 예수님의 가치, 너의 가치. 여러분 1:1 트레이드 익스체인지라는 건 이거 비즈니스의 법칙이잖아요. 콩나물을 사러 갔는데 할머니가 이거 500원 하던 게 800원 나왔다. 할머니 지난주까지 500원 하던 콩나물을 왜 오늘은 800원 받는 거야? 재료비가 올랐어? 물세도 올랐어? 800원 나 받아야 돼. 웃기네. 잘 가서 500원 살 거야? 그럼 저쪽 갔더니 거기는 1000원이래. 아이고 할머니 주세요 800원. 그렇잖아요. 내가 콩나물 꼭 오늘 끓여야 돼. 아니면 뭐 아구찜에 콩나물 넣어야 돼. 그놈의 콩나물 꼭 필요하단 말이야. 800원 주기 아까워서 집에 와서 콩나물 키우면 2주 후에 못 끓이는 거야. 800원이 아까워도 내가 그만큼 콩나물이 필요하고 다급하면 800원 내고 사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랑 어떻게 같다고 생각해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기꺼이 트레이드를 하셨어. 내가 죽고 너는 살고. 그러면 이쪽에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사 그 고귀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려고 버리셨으면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사 그러면 죽으신 그분의 밸류가 살려낸 그 사람의 밸류란 말이에요. 왜 그것이 이꼴이 돼야지 익스체인지가 이루어지니까. 저쪽에서 억울하든지 이쪽에서 파는 쪽이 억울하든지 사는 쪽이 억울하든지 거래는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설령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콩나물 값이 1,500원이라고 되어도 콩나물이 다급한 사람은 사오는 거예요. 아니 벌써 아구는 잡아놓고 토막을 쳐놨는데 콩나물이 없으면 아구찜을 어떻게 끓이냐 말이야. 아멘. 갑자기 아구찜이 먹고 싶죠. 싱싱한 아구만 사와서 우리 집사람이 한국 가서 우리가 삼척에서 아구찜을 먹는데 아이고 먹으면서 우리 집사람보다 훨씬 맛없다 그러면서 먹었어. 사주는 분이 앞에 있자니까 맛있어요. 그래서 네 뭐 그냥 괜찮습니다. 아구만 사오지 콩나물 사오지 아구찜 우리 사모님 진짜 군집도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서는 예수님의 가치 그분이 그렇게 존귀하고 고귀하신 분이 당신을 기꺼이 버려서 자기 몸을 깨뜨리고 물과 피를 쏟으사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뭐 100배 정도겠어요? 100만 배 정도에서 나의 가치가 그렇게 상승해서 올라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저분을 위해서 돌아가시면 내가 뭔데 시비를 거냐고요. 그분의 가치고 나의 가치 우리의 가치. 근데 세상은요 숫자로 모든 걸 숫자로 평가. 젊은이들 만나면 너 요새 연봉이 얼마니? 6만 불 받는 애가 4만 불 받는 애 기죽이고 8만 불 애를 만들면 6만 불 받는 애는 말도 못하고 있어. 숫자로 결정하는 거죠.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안에 세계에서 제일 큰 상어들이 나타나요. 가끔 죽은 고래를 먹으려고 상어들이 오는데 백상어들이 오면 이렇게 서로 길이를 재봐요. 그래서 20cm라도 더 큰 놈이 먼저 먹어. 그 다음 상어 가면 또 서로 길이 재봐요. 너 더 기다려 뒤에서. 계속 서로 길이를 재봐요. 아니 여러분 진짜 웃긴 과학자들이 그걸 수십 년 보면서도 저게 뭐 하는 건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몇십 년 만에 그게 밝혀진 거예요. 서로 길이를 잰 다음에 무조건 더 짧은 놈이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요 서로 너무나 날카로운 이빨로 싸우려고 하다가 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 탁 물었을 때 피가 나면 그 다음에 기다리던 상어들이 피나는 상어를 가둬면서 먹어요. 그러니까 니캉내캉 싸워갖고 어차피 고래는 커서 아무도 혼자 못 먹는데 기다려도 너 먹을 거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큰 내가 먹는 게 모양새도 좋지 않겠어? 아니 내가 너보다 요만큼 키 크다는 건데 요만큼이라도 더 살았는데 네 어린 놈이 더 작은 놈이 와서 먼저 먹으면 내 꼴이 뭐가 되니? 형님 가오 좀 세워라. 내가 먼저 먹는다이. 먹을 만큼 먹으면 난 비킬 때 그 다음에 너 먹어. 그래서 서로 키를 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훨씬 유리한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가치를 삼아야 되는데 세상은 숫자로 가치를 삼는 세상. 흉악한 방법, 힘의 논리입니다. 힘센 놈이 이기고 힘 약한 놈은 당해. 그런 논리라는 거예요. 결단코 우리는 그 숫자의 논리에 끌려가지 않아야 되죠.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야마라마 샤카라라마라마 하라라마라마 하라라마라마 올라타라라마라마 하라라마라마 하라라마리야마리야마라마 하라라마리야마라마 하라라마라마 하라라마라마 하라라마 샬라카라라마 올라타라라